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 질문자들에 대한 요한의 특이한 반응을 보며 생각해볼 셋째 사항은 이 광야의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서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또 다른 측면이다.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친구에 비유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들러리의 존재 이유는 그저 신랑 옆에 서서 모든 관심이 신랑에게만 집중되도록 하는 데 있다. 만약 결혼식 중에 들러리를 선 친구가 갑자기 하객을 향해서 노래하거나 웃기는 말을 한다면 그는 아마 바보 취급을 당할 것이다. 들러리는 자신에게는 시선을 전혀 모으지 않는 대신 모든 시선이 오직 신랑과 신부에게만 집중되도록 할 때 자기 소임을 가장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요한이 바로 그렇게 했다. 요한의 비유대로 만약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그는 그저 그분의 들러리가 되기로 헌신했을 뿐이지 다른 어떤 존재도 되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요한이 부름받은 목적이었고 요한에게 그것을 넘어서려는 욕구는 전혀 없었다.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요한이 받을 보상의 전부였다. 그의 목적이 달성된 셈이다. 하지만 이 사람처럼 부름받은 자라야 그러한 상황에서도 느긋할 수 있다. 나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블로람 주교의 사과에 나오는 다음 대목을 좋아한다. 각자의 인생 여정에는 감히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거늘 세상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두 눈 뜨고 살피네. 게임에 실패하고 생명을 잃지나 않았는지를. 우리는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으며 생명을 잃지도 않았다고. 만일 당신의 목적이 매우 높고 이상적이라면, 만일 그것이 당신이 가진 도덕적, 영적 에너지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요구한다면, 만일 그것이 당신 자신보다 크다면 그것은 무척 힘겨운 도전이다. 9.11 테러로 뉴욕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아내와 나는 구세군의 일을 도우려고 거기로 갔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첫 주 동안 우리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일꾼과 구조단 속에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혹시나 생존자가 있지 않을까 하고 폐허를 파헤쳤다. 내가 속한 팀은 1시간 단위로 냉수로부터 새 장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요한 것을 생존자를 구조하는 팀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 간헐적으로 콘크리트와 강철 아래에서 어떤 목소리나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암시가 있을 때에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받곤 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나는 소방수들 틈에 있었는데 그들은 쉬지도 않고서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씩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곳을 떠나 2시간이라도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내가 물었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 더미 속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고 팀장이 말했다. 바로 이런 순간이면 이따금 나는 감동한 나머지 다른 쪽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내 게이를 찾아가서 팔로 안으며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고 속삭이곤 했다. 이제야 나는 성인들이 고상한 목적 의식에 사로잡혀 수세기를 살아오면서 줄곧 어떻게 느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다. 부름받은 사람은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한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수중에 있는 무언가를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좀 더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결국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은 그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캐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요한의 말은 계획된 내보냄의 원리를 자주 보여준다. 부름받은 자는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손을 놓아야 할 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산다. 이 경우에는 그것이 군중, 일시적인 명망, 예수의 영향권으로 내보내야 할 제자들 등이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요한과 같이 말할 수 없다.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더 많은 권력과 물질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저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놓을 수 없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스스로를 너무 많이 묶어두고 있다. 우리가 때때로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어떤 조직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가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도 리더십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리더십을 자기 자녀에게 넘겨주어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것이다. 내 서재 어딘가에는 45세의 나이에 영국의 한 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다.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65세의 생일에 뜯어보도록 스스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늘로 당신은 65세가 되어서 이제 교장의 직무를 더 젊은 사람에게 넘겨줄 때가 이르렀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을 대체할 인물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선전이다. 믿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는 65세가 되었을 때 그 편지를 뜯어보았고 스스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리더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 했던 일이기도 하다.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러한 속성들, 즉 요한의 청지기 의식, 정체성 인식,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 내보냄의 원리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자질을 내면 세계에 잘 개발하여 그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한다. 사울 왕의 생애와 세례 요한의 생애는 달라도 얼마나 달랐는지 모른다. 전자는 황금세장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실패하고 말았고, 후자는 광야에서의 삶과 섬김의 기회를 기뻐했고 결국 승리했다. 요한의 사고에는 흔치 않은 성숙한 면모가 있었다. 그에게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외부 세계가 변했다고 해서 평안을 잃고 법석을 떠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우리는 또한 요한이 느꼈던 기쁨을 하나의 자질로 들 수 있는데 이 기쁨은 소위 현대판 행복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실패자로 인생을 끝낼까봐 초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을 따르던 군중이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실로 만족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요한 시대의 다른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요한은 깊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자기평가는 1차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 곧 하나님과 연계하여 참된 가치관이 형성되는 곳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요한은 진정 부름받은 사람의 전형이었다. 사이먼 레그리의 채찍이 톰의 겉사람을 내리칠 수는 있었어도 그의 속마음은 칠 수 없었다고 쓴 스토우 부인의 뜻을 예증해주는 인물이 요한이다. 요한이 실패자였을 수도 있다는 공적 증거와 요한 사이에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실체로서 요한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들었던 음성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다른 어떤 소리보다 더욱 크게 들렸다. 잘 정돈된 고요한 곳으로부터 들려온 목소리였다.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길. 동경의 눈길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결단력과 정열,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볼 수 있는 능력 등이 어디에서 왔을까? 요한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내면 생활의 구조와 실체를 연구하기 위한 통찰을 준다.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려면 우선 어린 시절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성경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의 소명에 대하여 특별히 민감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양한 모습의 천사와 환상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그리고 요한의 부모는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영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입시키기 시작했다. 요한이 태어난 후 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바가 별로 없지만 우리는 그의 부모가 고결함과 경건함, 인내심을 두루 갖춘 이들이었음을 알고 있다. 요한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음이 분명하다. 요한이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시 성경의 전면에 등장한 요한은 자신이 앞으로 예언자로서 외치게 될 그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광야에서 홀로 살고 있는 모습이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 진술은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시저는 로마에서 황제가 통상적으로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실세를 쥐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직화된 종교활동에 몸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정치적 인물들은 공적 영역에서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건에 관여하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들이 몸담고 있던 세계는 권력과 평판, 연출 등으로 이루어진 눈에 띄는 공적 세계였다. 그런데 가장 보잘것없는 광야에 있던 미미한 존재,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다. 왜 하필이면 요한에게였는가? 그것도 광야에서 말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허버트 버터필드의 말이 생각난다. 그의 말은 내게 언제나 겸손하라고 도전한다. 역사를 통해서나 인생을 살면서 교육 수준은 비교적 낮지만 심오한 영적 깊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 반면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는 내면의 텅 빈 구멍을 감추기 위해 영리한 머리를 사용해서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까? 1차적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요한이 응답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 그 부르심은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순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요한은 고통이나 고독을 수반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했다. 왜 광야에서였을까? 그것은 아마 너무 분주하고 시끄럽고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에서는 쉽게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을 광야에서는 듣고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때로 도시에서는 공적 생활의 날카로운 굉음에 밀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과 화려한 극장, 웅장하기 그지없는 교회 건물에 둘러싸여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요한을 광야로 끌어내시고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를 광야로 데려오신 후 요한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도를 뚜렷이 각인시키셨다. 그 결과 그는 시대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광야에서 요한은 종교와 선악,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즉 아주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민감성과 용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광야는 그의 내면 세계가 만들어지는 공사 현장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하필이면 그렇게 이상한 곳에서 말씀하시다니.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나는 멀리 돌아서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광야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광야는 내게 고통과 고독, 고난을 의미한다. 누구라도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광야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살기 어려운 곳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피할 수 없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위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 말이다. 광야에서 우리는 메마름에 대해 배운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광야의 메마름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단강에서 외칠 때 찾아왔던 사람들의 영적 고갈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이 틀림없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히브리인들이 수세기 전에 깨달았던 것처럼 광야에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 광야와 같은 고초를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광야에는 달리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조금 밝은 측면도 있다. 광야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요한처럼 그는 메마른 땅에서 새롭게 충전되어 메시지를 들고 나타난다. 그것은 사람들의 얄팍함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메시지다. 그는 인간 영혼의 깊은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가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이끌어준다. 광야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요한은 먼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맞섰고 훗날 수세에 몰려 광포해진 헤롯 왕에게 대항할 때는 부름받은 사람의 특별한 자질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예언자적 사역을 수행하는 가운데 평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의 내면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에게 독립적인 판단력과 지혜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의 메시지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광야에서 형성된 그의 내면 세계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 솔직히 성경 기자는 그것에 대해 많은 답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정돈된 내면 세계가 겉으로 표출된 증거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부름받은 사람의 원형이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는 공적 세계 안에서도 요한은 확고한 자세로 확신 있게 움직이고 있다. 사울과 요한 그리고 내 친구인 성공한 못난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인가?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빼앗긴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나는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때면 사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요한이 될 것인지는 거의 매일 씨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다. 내가 살아온 세상은 거의 모든 것이 업적에 의해 평가되는 매우 경쟁적인 곳이었다. 이제 60대의 여정을 걷고 있는 나는 약간은 다른 도전을 받고 있다. 어떻게 조직의 리더십에서 물러나서 그것을 부드럽게 다음 세대로 넘겨줄 것인가? 어떻게 좀 더 조용한 역할을 맡을 것인가? 어떻게 멘토, 응원단장, 젊은이의 격려자가 될 것인가? 이런 말이 조금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항상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주관하는 것을 언제나 즐기는 편이다.
아직도 사월편에 합류해서 붙들고 확보하고 군림하는 것이 나로서는 더 쉽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한이 한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보냄의 원리를 실천하고 다른 일로 옮겨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헨리 나우엔이 멋지게 표현했듯이 미미함, 숨겨짐, 무력함을 안아야 할 때인 것이다. 솔직히 나는 다른 것들을 끌어안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부름받은 자의 길이다.